12월 달입니다. 이제 2019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2020년을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고 또 한 해 새로운 해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주님 앞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 그와 같이 계획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연히 차 안에서 시 한 구절 앞절을 들었습니다. 꽃잎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그냥 잠깐 들었는데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잘 기억력이 없는데 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을 편지 이혜인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이혜인 수녀님인 것 같은데, 꽃잎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저희 삶에 일어나는,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들이 결코 주변에 있는 환경,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 속에, 그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2019년을 보내시고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다면 2020년이 얼마나 또 기대되는 한 해가 될까, 주님으로 인해서 그런 기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9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1절만 한번 같이 잠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9장을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래서 13절을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고요. 14절부터 이 32절까지를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33절부터 50절까지는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자세, 삶, 이것을 섬김이다 이렇게 한번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쭉 읽으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1절을 읽으셨듯이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이런 때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 성경학자들이 많은 분별을 통해서 딱 어떤 날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만 몇 가지 이런 시기를 유추해 본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재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셨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의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8장 마지막 절 38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권능으로 영광 가운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이 재림의 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1절의 말씀은 재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때도 이 때를 가리키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저희의 소망은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는 그런 휴거가 저희의 참 소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회초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죽음이 없었다면 정말 고통이죠. 그것이 더 큰 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휴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이 아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나오다시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매일의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언제로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후에 부활의 때를, 그 시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께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확증시켜 주듯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이와 같이 권능이 임한 시기가 아닌가,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는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의 변형이 있는 이 때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런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영화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변형되는, 그것이 맞는 단어 같습니다. 변형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 여기서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교훈받기로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는 예언서의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모든 예언의 성취되신 이런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도 분별하고 어떤 성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했습니다. 여기 함께 머물러 있고 싶다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초막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저는 왜 셋을 충분히 그들이 위대한 자기 때문에 초막셋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수님에게도 초막 하나를, 모세에게도 초막 하나를, 엘리야에게도 초막 하나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나. 베드로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영적인 성숙함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막은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그와 같이 비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잠시 미루고 그냥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 함께 있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저 또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뜻 알고 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뜻, 제가 계획했던 것,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을 우선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주장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내 계획이 우선이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만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과연 나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만 구하고 주님의 계획 앞에 주님이 가신 그 길만 바라보고 제 삶을 걸어갈 수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냥 안주하고자 하는 어떤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이 단어의 말씀을 많이 쓰십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머물러 있고 싶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좋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5장 1절에 시딤에 머물렀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시딤에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아주 악한 행위들이 나왔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잠시 머무른다면 쉬어간다는 생각일 줄 몰라도 결국 그것은 퇴보하는 길이며 고인 물처럼 썩어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한 발 전진이 없으면 결국 퇴보는 아니지 않냐? 퇴보입니다. 그거는 결국 머물러 있다는 것은 퇴보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은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은사에 대해서 요구를 하십니다.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지 결코 머물러서 잠시 쉬기도 충분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쉼은 제가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 우리가 쉬겠다고 해서 안주하게 되면 퇴보하고 물이 고여서 썩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언제 어디서든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4절부터 32절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믿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네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분류는 서기관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는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그들은 그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누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실패하고 낙심해 있을 때 격려하기보다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은 또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의 실패, 곧 나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이런 주님의 몸을 항상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모습보다 그것도 좋지 않지만 특히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은 더욱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몸이라는 비유를 주실 때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또 한번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찾아봤습니다. 또 한 명 분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결국 그들의 선생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선생을 책망하려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제자들의 실패는 나의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올바른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에도 전도여행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고쳐주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했던 그런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일을 시도했을 때 결국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교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저희도 저희 자신의 능력, 내 지혜, 경험, 그것을 적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떤 회의,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해봤던 것, 제가 가지고 있던 별거 아니지만 지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제안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아닌 상태에서 충분히 그것이 나쁜 의도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결국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모습에서 나온 것은 사람들과 불화합을 일으킬 수 있고 서로 간의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의 기준에서 근거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근거에서 그 일을 추진한다 하면 서로에게 아무 불만이 그리고 불평 이런 것들이 없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기도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에게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고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더더욱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그 산을 능히 옮기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는 사용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을 옮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무기인 기도가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D.L. 무디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다. 위대한 큰 것이 아니라 무서운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떠한 능력보다도 기도만큼 훌륭한 능력, 무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세 번째 아이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빠지고 자주 넘어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왜 고통을 받는지 깨닫지도 거부하지도 못하는 이런 아이의 모습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기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구나. 살았다고 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왜 그런 고통이 임하는지도 모르고 왜 낙심하고 왜 아파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의 아이가 저 밖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비유가 됐습니다. 인생은 사람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일생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도 제 인생은 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삶을 제 마음대로 살았을까?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만 살펴봤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가? 못 살았다는 겁니다. 내일 계획하고 내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가?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세상에 있는 한 영혼도 그 영혼이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럽니다. 자기. 이 존재는 귀한 겁니다. 이게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이 존재는 귀한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지 우리 존재 자체는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한테. 자기가 그만큼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자기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당하면서까지 살아갔던 이 아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 귀신을 쫓아갈까? 아니면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장했던, 나를 종로로 시켰던 사단을 또 쫓아갈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 아이가 그렇게 쫓아간다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옆에서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그 사람을 볼 때 참 어리석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어렵게만 말씀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불신하게 하는 어떠한 결과를 주고 말았습니다. 실패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에서나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의 삶을 살든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한 사람이 무슨 일하다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냥 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좀 더 돌다리도 건너서 두들기면서 건너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 날 말씀을 가끔 매주 보냅니다. 이번 주 보냈던 말씀이 그와 같았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던 그 말씀을 제가 보내드리면서 결국 물결을, 바람을 봤을 때 물결, 바다를 보고 빠졌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리를 걷는 자지만 땅을 걷는 자처럼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땅을 걷는 자지만 무리를 걷는 자처럼 걸어가야 되는 이런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땅을 걸으면 그냥 편안하지만 정말 무리를 걷는 것처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를 걸어가면서 조심조심 근심도 있을 수도 있고 걱정도 있겠지만 땅을 걷는 것처럼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을 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정말 소극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소극적인 자세,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꿔가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이 아이의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이뤄준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교제할 때도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너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그대로를 예수님께 고해라.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학생들과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이런 자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소극적이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주님의 부여하심이 나의 가난에 부어질 때 내가 부여해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와 계속 몇 마디 대화를 하는 중에 시간을 갖게 됐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한 처음 고백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 가서 그 여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4장 29절에 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시간을 얼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예수님을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말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모르는데 전할 수 없습니다. 아셔야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실패하고 낙담해서 지쳐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비판하고 비관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삶이 어디로 끌려가고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족의 아픔으로 인해서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든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고 이야기가, 주제가 흘러나올 때 정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 모든 논쟁의 문제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우리의 지식적인 논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살리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표적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는 하나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을 향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 초대장을 거부했습니다. 그 후에 나타나는 서기관들의 행동을 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초대장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면 저 앞에서 부스를 치고 우리 자매님들이 차와 함께 전도지를 나눠드립니다. 오셔서 받아가는 분, 차만 마시는 분 많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분은 됐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초대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신 거예요. 책임 추궁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첫 번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9장에 두 번째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쭉 정리해 놨다가 짧게 다섯 가지만 부활의 의미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두 가지 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듯이 죽으심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는 복음 구원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은 죽음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속의 마침을 이루신 것이 부활이라 생각됩니다.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심판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판단하고 심판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것이 옳은 행동이었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놔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왜? 그들의 심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으셔야지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섯 번째,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잠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위대한 표적은 부활입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전도를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이런 애절한 마음,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매일같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동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사도들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죽으심이 중요하지만 너무 죽으심만 우리가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우리 복음의 내용 가운데 반드시 전해져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단락 33절에서 50절까지의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자세, 모습, 이런 걸 보면 섬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한 명을 데려와서 이와 같은 예를 드셨습니다. 큰 자는 세상에서는 저희가 위대하고 또 존경받고 물질적인 거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많이 소유한 분들을 가리켜 위대하거나 큰 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의 기준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렇게 힘없고 나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큰 자가 아니라 그와 같이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나약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섬김의 마음은 저는 겸손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섬기는 자의 마음이 성도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사랑보다는 겸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보다는 겸손이 앞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분을 높여드리고, 저분이 참 훌륭하고 좋으니까 저분을 존귀하게 해서 좀 높여드리고, 우리는 누구를 높여드릴 만한 능력이나 그런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존재이길래, 제가 어떤 자길래 누구를 높일 수 있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누구를 높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 내가 낮아질 때 누가 봐도 저보다는 이분이 높아 보일 겁니다. 제가 누구를 똑같은 입장에서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누가 봐도 저보다 이분이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모습은 내 자신이 겸손해질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어떤 무리의 리더, 우리 교회 이름은 인도자, 훌륭한 분들, 이런 리더의 권위는 말이 아니라 섬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통해서 가르치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앞에서 보는 상대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리더는 섬김에서 나온다고, 리더의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보다는 행동,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듯이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일부터 그 일을 해나가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섬김의 자세, 섬김의 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체 일부를 절단하라는 말씀. 눈을 빼고 자르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렬하게 얘기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왜? 그 결과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격렬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할 정도의 격렬한 말씀은 그 죄의 결과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 은혜, 그 모든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죄를 상대하십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거는. 저희 한 군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제가 이제 9장이면 다른 것으로 안 가려고 했는데, 욥기서 최근에 읽으셨듯이 욥기서 21장입니다. 욥기서 21장 21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존재는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 자신은. 인간은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 안에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저를 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와 같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죄가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스올,
지옥이라는 곳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십시오. 하나님, 지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더 알고 싶지도 않고 전능자가 누구시기에 내가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떠나십시오 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서도 이와 같이 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빼더라도 손목을 자르더라도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 한번 짓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소금에 대해서 마지막 절 50절 제가 한번 읽고 소금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많이 들으셨고 읽으시고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짠맛을 내는 어떤 물질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조그만 알갱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버려져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그런 어떤 물질입니다. 소금이 들어갔을 때 음식에 소금 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갔던 주변의 맛과 조화를 이뤄서 굉장히 좋은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때 주변의 많은 맛과 어울려서 정말 아름다운 맛이 나타나지 않을까. 맛있는 것을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즐겁습니다, 사람이. 주변에 어떤 맛이 있어? 신맛, 매운맛도 있겠지만 어쨌든 소금이 들어가서 그 다른 맛들과 조화를 이뤘을 때 좋은 맛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이런 소금의 맛을 낼 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 그들과 함께 좋은 맛, 좋은 분위기, 좋은 장소로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어떤 분들이랑 얘기할 때 내가 해야지 하는 부담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목적지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 의지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시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의 본성, 옛 본성은 죽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어요. 그냥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걸 저는 최근에 깨닫게 됐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몸을 쳐 복종시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것은 옛 본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나의 죄악된 본성, 그 본성을 그렇게 여기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의지와 함께 내 삶을 기뻐하는 삶으로 이뤄 가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고 나는 죽은 채로 가만히 있어서는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옛 본성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럼 새 본성이 그 옛 본성을 쳐서 귀속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 본성. 그것이 계속 우리 삶의 연습이 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하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가 없는데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실 수 있겠는가? 죄는 계속해서 저희 본성을 이끌어갈 것이에요. 소금의 맛 절대 못 내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성경 읽을 때 힘듭니다. 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힘듭니다. 내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새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 본성을 가지고 나를 거부하고는 옛 본성을 쳐서 나에게 예속시켜 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나의 삶입니다. 자아라는 단어를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자아라고 그럽니다.
자아는 좋은 거예요. 빈 그릇과 같다고 어떤 책이 있습니다. 그걸 내어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내 자아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득 차야 됩니다. 거기에 죄가 요구하는 것이 가득 차버리면 결국 나는 죄로 끌려다니는 내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는 소금의 맛이 왜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져 갈까? 난 그리스도인 맞는데 왜 맛이 나야 되는데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 맛도 나지도 않고 소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모를까? 하늘의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지금 미세먼지 많아서 그렇지만 뿌엽니다. 결국 눈앞에 보이는 게 더 잘 보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갈 때 내 앞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저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려지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거라는 거죠.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햇빛을 많이 못 쐬면 점점 우울해집니다. 지금 한 이틀 하니까 자꾸 우울해져요. 저도 자꾸 다운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늘의 소망이 점점 흐려지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찬송을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는데 그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보게 되면 결국 세상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결국 십자가를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 이렇게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을 등진다는 것은 세상을 적대시 여기고 세상을 경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서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구했을 때 우리의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냐는 거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그만큼 잠시의 기쁨을 이뤄주고 잠시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금방 그것들이 사라져갑니다. 파도가 잠시 해변가에 밀려왔다가 또 잠시 사라져가는 것처럼 남겨진 게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거기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한번 이루어지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한 번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냐?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잠시 들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기억. 금방 사라집니다. 저희 기억은. 그래서 계속 바라봐야 되고 계속 시선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광야 생활하면서 가마 곁에 가서 고기와 부추와 마늘 먹고 싶다는 고백을 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해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가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 삶에서 그와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나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 그렇게 가치 없습니다. 경험하셨으리라도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마가복음 9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보실 때 그 부끄러웠고 그 진노의 잔을
참 마시기 싫어하셨던 그 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보셨고 그 너머에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저희들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저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와 함께 저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